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이 곧 임함을 선포하고 다니십니다. 산에 오르사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서 산으로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낫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 때문에 괴로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빵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 12명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아무나 손들고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들어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면, 우리가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내가 주께 나아가면 주님 받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믿는데 그 이면에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 내가 이니시아티브를 쥐고 있다. 내가 나가면 주님 받아주신다고 하는 나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그 가운데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은 맞는 말이지만,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숨어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주인이고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흔들 수 있다고 하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생각이 그 가운데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고, 내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고, 그 성가대도 하다가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요. 그리고 또 내가 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또 내 마음이 기쁘면 또 하고 그래요.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켜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 내가 원하면 해주고 내가 싫으면 말고, 목사가 좀 내 마음에 들으면 이야기 좀 들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주고, 교회도 요즘 좀 괜찮아 그럼 나와주고, 요즘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 그럼 안 나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체가 누구냐?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 싫으면 안 나오고 내가 마음에 들면 나오고. 이게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내가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이니까 교회는 내 밑에 있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도 내 아래에 있게 됩니다. 내가 나가주면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명이 보십시오. 누가 제자를 고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주여 내가 나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해서 나온 줄로 믿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요. 내 감정과 내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 거예요.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는 내가 나온 것이고, 그죠? 한번 나가볼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머릿속에 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현실이 아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부인하십시오. 그 생각은 절대로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 그거는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어요? 마귀가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안 하니까 그가 무슨 일 했어요? 찬양하다가 팽겨쳐버린 거예요.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하나님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 더 잘할 것 같아, 하나님보다. 내 팽개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왕 되려고 하는 생각은 철저하게 마귀적인 것이야.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왔어. 여러분들을 실현하라.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다. 왕이다. 속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계시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거나 침례받거나 할 때에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이제 나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부름을 듣고 순종하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족보가 달라요. 세상 가운데 속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듣고 12명의 사람들이 순종해서 주께로 나왔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호우대가 멀쩡한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가운데는 마태 같은 죄인도 있고 세리도 있고 그리고 어부가 몇 명이요? 어부가 4명이요. 뭔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번듯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그나마 제일 또릿또릿한 사람이 누구냐? 빠릿빠릿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요. 이 사람은 무언가를 경영할 줄 알고 도모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맡기셨어요? 그 12명과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스케줄이 있잖아. 그잖아? 그리고 쓸 돈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머리가 착착착착 돌아가니까 조직적으로. 근데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똑똑함 때문에 주를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를 인정해서 자기가 주를 마음에 들어해서 자기가 주께 나온 줄 알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자기 생각에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니까. 내가 주도권을 잡으면 반드시 열매가 없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나가면 주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께 드려야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나가면 하나님과는 일단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절대로 그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죽으나 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을 텐데, 주인이 원하는 가지가 나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지는 말라버리고 마는데 자기가 말라 죽는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는 거지. 열매 없는 인생. 끝까지 가긴 가지. 하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우리 인생을 누가 심판하고 우리 인생을 누가 판단하고 우리 인생의 점수를 누가 매겨요? 하나님이 매기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누굴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수학 선생님 앞에서 나 영어 100점 맞았어요. 아무리 자랑해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따시가 넌 영어는 100점 맞는 주제에 왜 수학은 점수가 이러냐고 뒤통수 나는데 맞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느냐 하는 것이에요. 주도권을 분명히 주님께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를 제자 삼으시려고 하시는가?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는 사람 많아. 네. 그럼 보통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네. 그 얘기는 들은 얘기야. 그죠? 네. 우리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덕택에 아무튼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탁 박혀 있는. 맞아요. 제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제자 삼으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제자 삼으시려고 하는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께는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교회 나가서 어떤 집회 갔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좋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굉장히 쉬운 일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삶은 절대로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아요. 좋은 건 알지만 삶은 걸어가지 못하는. 대통령 되면 누가 좋은 거 몰라. 다 좋은 거 알아. 하지만 다 되고 싶어. 다 소망을 갖고 있어. 하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가지 않아요. 외교관 되면 좋겠다 싶어요. 하지만 영어 공부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외교관 되고 싶어. 하지만 영어 공부를 안 해요. 난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싶어. 하지만 연습을 안 해. 절대로 될 수 없는 길이잖아요. 제자가 되는 것이 좋은 건 알지만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내 마음대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코스가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가끔 새벽 예배 나오고 교회 행사 열심히 참석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여기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시는 목적이 뭐라?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3번만 모여 그리고 헤어지면 되지 뭐. 응? 내가 너희를 키울 테니까 일주일에 3번만 모여 올 때마다 빵 조금씩만 갖고 와.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에요. 우리와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시기 원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1분 1초도 빼지 않고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를 빼놓고는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일주일에 3번만 보는 게 아니고 늘 함께 하기만 하세요. 누구 삶 가운데 누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어부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초대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들이 초대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행한다는 얘기잖아요.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동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는데 주님 좀 같이 걸어가실까요? 이게 아니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그리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삶 가운데 제자들이 초대된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좀 행복하게 잘 살아보면서 남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일도 좀 하고 싶은데 당신 좀 나랑 동행하실까요? 라고 우리가 예수를 내 인생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그게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게 내가 인생 잘 살고 싶은데 날 좀 도와, 라고 하는 건 뭐 예수를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무 조각 만들어 놓고 내가 돈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거, 냉수 한 잔 떠놓고서 계속 비는 거, 그거 뭐 내 인생 잘 되게 해달라고 조상신이건 잡신이건 상관없이 날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 자리에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딱 세워놨을 뿐이지 하는 짓은 똑같으란 말이야. 누가 주체야? 내가 주인이거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무슨 연주회를 한다 그러면 제자들은 쪼르르 갑니다. 그죠? 쪼르르 갈 뿐만 아니라 표도 10장씩 팔아줘야 돼. 그잖아요? 10장 너무 적어요? 그게 아니지. 그잖아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나는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 길 아예 따라가기로 마음 먹었어. 모든 걸 다 바쳐서 표가 10장이 아니라 100장 아니라 뭐든지 다. 주님께서 만일 그 연주회를 못 하시게 되면 제가 대신 그 연주회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을 정도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당신처럼 난 연주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는 길 내가 따라가는 게 그분의 제자잖아요.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자기 것을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누가? 스승이,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자기 혼자 다니면 편해. 자기 혼자 하면 잘 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이야. 어부들 생선 냄새나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 일부러 끌고 다닐 필요 없어. 예수님 뭐 권세를 자랑할 것이 없어갖고 어부들 데리고 다녔나?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거죠. 그죠? 뭐 이들이 무슨 공납금을 바쳤어요. 뭐 레슨비를 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기의 삶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다 보여줬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사한다 그러지. 사사. 사사.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눈 뜰 때 같이 눈 뜨고, 주님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주님 가시는 길 같이 가고, 무슨 일이든지, 내가 지금 잠깐 일이 있으니까 이제 갔다 올게요. 주님 좀만 계시든가 뭐 하세요. 끝. 거기엔 사사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끝.
그러니까 무슨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를 장사 오겠습니다. 내가 지금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부인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밭을 새로 샀는데 밭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길로 가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게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아침부터 밤까지 그들과 계속 함께 해도 그들에게 감출 것이 없었어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교리 몇 편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형리의 의미를 배우거나 사도신경의 의미를 배우거나 주기도문의 의미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를 완전히 본으로 삼고 따라가는 삶이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까지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못 박힌 자리에 내가 손을 내밀고 내 손이 박히는 거고요. 그분의 발에 못이 박힐 때 내 발에도 못이 박히는 거예요. 아, 저기 골고다 언덕, 아름다운 언덕입니다. 나도 저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거기까지 올라가서 함께 못 박히는 것이 내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잖아요. 못 박히지 못해서 안달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스승 되신 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으니까.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우리도 사모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니까.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 언덕엔 아름다운 일, 저 십자가는 귀한 십자가라고 하면서 절대로 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고 내 감정을 조금만 상하게 하면 금방 내가 드러나고, 십자가는커녕 무슨 십자가를 남에게 지우려고 애를 쓰죠. 내가 죄를 뒤집어 쓰긴커녕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려고 하고 내 인생 망친 것은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삶은 오픈시켜놔도 죄가 없으신 분이라 감출 것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팬티바람에 집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마누라한테 큰 소리 좀 쳐야 되고 애들한테 신경질도 부리고 감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나가면 실망하지 않아요. 그와 함께하면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지 못해서, 그분과 함께하지 못해서, 그분을 알지 못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분께로 가면, 그분을 사사하면, 함께 동행하면 항상 의롭고 항상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에게로 나아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나가면 되는 것인데 나아가지 않아서 그분을 피해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분과 좀 헤어져서 나 혼자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좀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피하니까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처음 일어난 반응이 뭐예요? 자기를 숨기고 감추는 거였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숨을 곳을 제공해줘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 우리가 숨을 수 있도록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주죠. 그것하고 허겁지겁 죄를 가리려고 애를 써보지만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마귀가 우리에게 큰 나무를 하나 갖다 줍니다. 숨으라고. 그 뒤에 숨어도 소용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 싫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열고 자신 있게 나와 함께 24시간 같이 보내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혼자 지내고 싶은 거예요. 여자친구랑 교제할 때는 멋있게 보이잖아요. 뭔가 그렇게 뭐에 메인 사람 같지 안 보이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남자로, 그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오늘 얘가 왜 이렇게 안 가지? 나 빨리 오락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결혼했어 이미. 부인이 안 가.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 결혼했어. 할 수 없어. 이젠 이 여인에게 자기의 꼬라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 이 여자가 잘 때 오락을 하든지.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주님께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감추실 것이 없어요.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냥 다 받아주실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 가운데 은혜는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게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이 굉장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내 마음에 너무나 쏙 들어요. 당신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두 번째 보세요. 14절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뭘 남에게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자기가 뭘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뭘 알아야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뭘 알겠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죠.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늘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말이 필요 없어. 야, 예수님 어떤 분이야? 그러면 그분은 말이야 아침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식사는 몇 시에 하시고 말이지 착착착착 생활을 함께 했으니까 굳이 무슨 뭐 진리의 교리를 외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만 하면 되니까. 수인이 아버님은 어떤 분이셔? 수인이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목사님이야? 나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수인이한테? 아빠, 또 내가 주는 사랑이 별로 없나 봐. 우리가 아버지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에게는 그냥 체계적이진 않지만 툭툭툭툭 다 말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말이죠. 성격이 불같으신 분이에요. 여기 무슨 뭐 야고보와 또 요한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도 우레의 아들 같아. 그거 어디 가서 배웠어요?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레의 아들 보게 배운 거 아니에요. 같이 살다 보니까 동행하다 보니까 그냥 그 삶 가운데서 아버지를 그냥 내가 이렇게 받은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아버지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내가 무슨 교리를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살면서 경험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조직 진학을 배웠어? 아버지 개론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좋은 이야기건 나쁜 이야기건 말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하는 것은
아주 쉬운 얘기예요.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분과 24시간을 얼마를 보내는 거야? 24시간만 보내도, 아니 여행만 3박 4일 같이 해도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룻밤새 할 수 있어요. 정말로 24시간 곱하기 4, 그죠? 얼마야 그러면? 48시간 곱하기 8이니까 96시간 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밤새 못할 이유가 뭐 있어? 다 할 수 있지. 그냥 언제 만나가지고 뭐 했는데 그 사람 약간 발은 언제 씻고 말, 이런 얘기 왜 못하겠어?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칠판에다가 무슨 복음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거, 성령님 이런 거, 삼위일체 그림 그려가면서 삼각형이 똑바로 정삼각형이고, 이런 거 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냥 함께 사시면서 말씀하시고 함께 사시면서 그 향기와 뭔가 역사가 풍겨 나오니까 제자들은 어디 가도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어둠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대로 그것을 제자들이 행할 수 있도록 그대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자기가 맡은 임무를 온전히 완수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받았잖아요. 그죠? 자기는 십자가 질 때까지 낮아졌는데 아버지께서 자기를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받은 영광을 제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살고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 지기까지 아버지께 충성하고 너희도 그렇게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면 나를 높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높이셔서 그 영광, 내가 받은 그 영광을 너희에게도 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그 능력의 삶을 너희도 이 땅에서 능력의 삶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 제자가 되는 삶, 그러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삶, 그죠? 성경 공부 첫 번째 떠오르잖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삶. 뭔가 복잡하게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주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큰 얘기 갖고 말 갖고서 뭔가를 맞춰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포기되지 않고 자기 인생이 온전히 죽게 나가지 않고 내 삶을 계속 걸어가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제자 아니라 무슨 스승이란 이름을 붙여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이 포기되고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볼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시선이 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세상의 눈이나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빚어지기 시작하고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하기 싫다는 사람 주님께서 억지로 끌어다가 앉히시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박차고 떠날 때 주님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불러다 놓고 등록금 받아가지고 먹고 사신 분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것이 좋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얻고 세상에서 구하고 하는 그거보다도 당신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돈보다 세상의 놀이보다 내가 당신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게 돼야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마음을 들여서 그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후계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죠.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딴 사람들은 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시내산 아래에서 다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즐기는 것을 기뻐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잖아, 혼자. 그때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여호수아가 따라 올라갔어. 멀찌감치서 그를 바라보았다고. 가까이는 안 가고. 하나님과 그가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는 거지.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섬기고 따라다니니까 모세가 야, 내가 죽으면 너 해라. 그동안 넌 날 잘 모시면 내가 너 이 자리 줄게. 그런 무슨 관계가 있던 건 아니잖아. 모세 그냥 느보산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모세를 이어서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겠다고 그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호수아의 생애 앞에 뭐가 이루어져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주의 말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일이 그게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 것이 제일 좋아 보였어요. 모세가 갖고 있는 것이 제일로 부러워 보였어요. 자기에게 있는 젊음, 힘, 재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그냥 왕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만 있었다면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셨을까요? 아니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수아는 그 기쁨을 보았던 거예요. 그걸 사모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여호수아의 관심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비슷한 관계죠. 엘리사는 부자요. 밭을 이루는데 요즘도 그냥 소 한 필, 두 필 갖고 밭을 일굴 텐데 소 24마리를 딱 밭을 이루었어. 얼마나 밭이 크면. 그러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난 거죠.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누군지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 밭을 가며 사느니 내가 엘리야를 쫓아가지. 그 소를 다 잡아서 나눠서 그냥 먹고 나눠주고 자기는 엘리야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엘리사가 받아요.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엘리야가 한 일을 똑같이 해요,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야가 한 기적과 엘리사가 한 기적은 거의 유사해요. 마치 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쓴 것 같아.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쓴 것 같을 정도로 똑같아요. 제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그게 좋아 보여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 그림 너무나 멋있어. 나도 저렇게 그려봤으면 좋겠다. 아, 우리 선생님 연주 너무나 근사해. 나도 저렇게 연주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뭔가를 맡기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소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내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가면 역사가 있지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전혀 역사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자가 있어야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고 괴로워. 말 안 듣는 것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온 땅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험한 길도 걸어가시고 그들을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마찰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문둥병자에게 손도 얹으시고 예수님과 아무리 오래 살고 피가 섞였어도 친척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체면을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서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들리는 이야기가 뭐야? 예수가 미쳤대. 이 집안 망신인 거지. 야, 제가 남들에게 더 폐를 끼치기 전에, 우리 이름에 흠집 내기 전에 빨리 쟤를 데려와서 집에다 가둬놓자. 예수를 붙들러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원하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그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구하는 마음이 없어서,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받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당신이 주시는 그것보다 이 땅에 있는 이것이 나에게 더 좋습니다. 당신의 말씀보다 세상이 해주는 이야기가 더 재밌고요. 당신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보다는 난 이 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위대하고 귀한 분인 줄 알겠지만 죄송합니다만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네요. 참 겸손한 얘기 같죠? 주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복 받을 것 같죠? 그래, 너의 겸손을 봐서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아니에요. 주님은 원칙이 있으신 분이시고 약속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게 지켜져야 돼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오는 자가 복을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기뻐하는 자를 내가 기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같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런 척하는 삶이 아니고 정말로 그런 삶, 남에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주의 마음.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정말로 아름다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너희 애비애미도 버려야 될지도 몰라. 너희 형제자매를 미워해야 될지도 몰라. 그들의 미움을 살지도 몰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좋아하느냐? 그렇다면 내 제자가 될 거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고 나를 택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세상에 돈이 중요하냐? 돈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돈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무엇인가 어디에 매여 있고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네 두 손에 못이 박힐 각오를 하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로 패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서 정금과 같이 귀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로 영생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것이라면 정말로 다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는 존귀하시고 영광이시오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아주 구차하고 구차할 정도로 살아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셔서 하늘 보좌를 그에게 주셨고요. 지금도 천국에서는 그 어린 양의 공로를 칭송하고 송축하는 찬양이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찬양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신실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와 같은 삶을 산다면, 제자로서 산다면, 내 인생을 주께로 드리고 주와 늘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예수님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도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도 천국에서 영원히 불려지고 송축되는 그러한 이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 복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복이 이때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나왔다가 들어가는 사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면,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 질 때까지 참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일자리, 돈, 졸업장, 남들의 인정, 주님께 나온 것도 혹시나 그 일을 내가 이루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내가 주를 바라보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크심과 그 사랑과 그 헌신을 내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크신 일을 행하셨는데 그 가치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어찌 유익한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시고 12결의의 소를 포기하고 엘리야를 쫓았던 엘리사와 같이 편안하고 안정된 행복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임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할 때에 진심되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귀하게 써 주옵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사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인생을 살아내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썩을 것들, 더러운 것들, 감추지 못할 것들을 주님 섬기지 않게 하옵시고 영원하고 귀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것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영광에 빛이 있는 것들을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들을 축복하옵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때까지 충성하겠나이다.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